먼저 105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해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종종 길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들은 이제 막 인생길에 첫발을 내딛었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초반을, 어떤 사람은 중반을, 어떤 사람은 막바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 다 처음 걷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걷는 길이기에 매우 낯설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방황하기도 하고 헤매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우물쭈물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배란 누구냐? 선배 탕후루 사주세요. 탕후루 사주는 사람이 선배가 아니라 선배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선배란 같은 어둠 속을 조금 앞에서 헤매는 사람이다. 명언이죠. 인생길을 걷다 보면 모두가 다 한 번쯤은 방황하기도 하고 헤매기 마련입니다. 인생길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아스팔트가 쫙 깔린 잘 포장된 길을 걷기도 하지만 포장이 안 된 울퉁불퉁한 길을 걷기도 합니다. 꽃길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꽃길이 때로는 펼쳐지기도 하지만 가시밭길을 걷기도 합니다. 환한 대낮의 길을 걷기도 하지만 어두운 밤길을 지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제각각 다양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인은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 살펴보니까 그는 매우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말은 엄청난 고난을 보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겪는 고난이 어떠했는가? 107절을 보니, 한번 넘겨주시면 107절을 보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라고 말을 하고, 109절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오니 라고 말을 하고, 110절은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덫을 놓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이 그냥 고난, 가벼운 고난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요? 매우 심한 고난. 자신의 생명이 위기가 가운데 있는데 그냥 한두 번 겪는 위기가 아니라 항상 위기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쉽지 않는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누군가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겪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호시탐탐 노리며 나의 생명을 노리고 날마다 나를 추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정말 두근거리고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시인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몸은 야위어 가기고 수축되기도 하고 뼈가 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그의 영혼 또한 덜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거나, 하나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평소에 믿음이 안 좋은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도 큰 고난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건너서 아는 분도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자식이 갑자기 죽자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 하면서 잠시 믿음에 떠나신 분도 있었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긴 하셨지만, 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는데 큰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시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0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구절은 시편 119편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을 보면요, 한번 넘겨주시면 매일 성경을 보면, 어른 성경을 보면은 밑에 이렇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적혀 있고, 매일 성경을 만드는 성서 유니온의 마크가 어떤 마크 같나요? 등불 마크입니다. 등불. 이게 뭔지, 램프예요, 램프.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크게 잘못 이해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왜 내 발등이라고 말을 하지? 발의 등인데 신체 발등인 줄 알았어요. 진짜 청년 때. 그때 성경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문해력도 좀 떨어져가지고 왜 주의 말씀을 내 발등이라고 이야기하지? 주의 말씀과 내 발등이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한참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비로소 그게 진짜 이 신체의 발등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발의 등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다 똑똑하시니까요. 오늘날에는 거리 곳곳에는 가로등이 있지만 옛날에는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길을 걷기 위해서는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어둠, 아무것도, 한치의 앞길도 안 보이는 어둠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빛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잘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약 10년 전에 가덕도 둘레길을 걷다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덕도 둘레길을 거의 다 돌면은 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전에 한번 걸어봤고 너무 좋아서 엄마와 함께 한 번 더 걸었는데 그날은 점심쯤에 가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바다가 보이는 해안길을 따라 걷고 나중에는 산길로, 연태봉이라고 산길로 이렇게 걷는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산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해가 지더니 산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둘이 함께 걸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엄마의 얼굴이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어두워서 산길 가운데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산에서요, 진짜 산 짐승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와,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하지만 그 가운데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라이트를 켜서 겨우 길을 찾아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빛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어두운 캄캄한 산길 가운데 계속 헤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아까 산 짐승 소리가 들렸다 했죠? 멧돼지의 공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19를 불러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둠 가운데 빛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빛은 또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인은 인생의 어두운 때를 지날 때 그 어둠을 밝히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멘붕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깍 하고 붙잡았습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넘겨주시면, 아까 고난을 읽었죠. 이제 고난이 끝이 아니라, 검은색 고난이 끝이 아니라 시인은 이렇게 나아갑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또 항상 생명을 위협을 받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는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악인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덫을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 한 번 더 넘겨주시면 111편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제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전혀 즐거워하거나 기뻐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인과 같이 반응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그때 코리 텐 붐이라는 이 여인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여인이 나치에 저항을 하며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또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서 안 죽는 게 사실 이상한 겁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수용소에서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녀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포로 수용소에서 암송한 말씀으로 자신도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수감자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간증이 담긴 책인 우리말 번역으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내게서 띄워주십시오.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숨겨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실제로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절망해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리 텐 붐은 빛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 캄캄하고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날마다 몸과 영혼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안 걷고 싶지만 안 걸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때에는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없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님만 떠나자 이렇게 절망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의 시인처럼 비친 하나님의 말씀을 깍 붙들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씀을 붙들어야 하냐 하면서 말씀 붙드는 게 쉽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두운 가운데 마냥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헤매지 않을 수 있으며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나거나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엄마를 찾아야 할까요? 아빠를 찾아야 할까요? 아주 긴급한 상황, 불이 났어요. 어떻게,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어디에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119에 전화를 걸어야 하죠. 119를 찾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문제와 위기 앞에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시편 119편을 찾으십시오. 외우기 쉽죠, 맞죠? 불날 때는 119를 찾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시편 몇 편? 119편. 시편 119편을 찾으십시오.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시인의 사모함이 잘 드러나는 시인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시인이 처한 상황은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깍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은 고난 속에서 나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등불을 착 하고 켜야 합니다. 말씀의 등불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캄캄한 가운데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리 템붐처럼 내가 비추는 그 불빛을 가지고 나도 인도함을 받고 살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두운 길을 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춤으로써 그 사람들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의 등불을 켜길 바랍니다. 꺼뜨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읽기, 말씀 듣기, 말씀 암송, 말씀 필사, 어떤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번 한 주만큼은 더욱더 말씀을 좀 붙들고 꽉 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부 친구들은 5월 챌린지인 시편 119편을 필사를 해보십시오. 지난주 필사노트 나눠줬어요. 필사노트 나눠줬는데 받고 어디 갔는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방치되어 있던 필사노트를 꺼내어서 펴서 한번 적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필사노트를 적어도 좋고, 또 잠자기 전에 잠시 필사노트를 적어도 좋고, 공부가 안 될 때 쇼츠만 보지 마시고 공부가 안 될 때 필사노트를 한번 적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필사를 통해서 단 한 절이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비추는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사부 예배를 참석하고 계신 또 청년들, 장년 중에서도 필사를 하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오늘 나오면은 드리고 안 나오면은 다음 주에 제작해서 드리겠습니다. 상품은 대신 없습니다. 청년들은 박지원 목사님께 다 하시고 받아가시고, 하지만 청소년 친구들은 다한 친구들에게 상품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5월 한 달, 아니 우리 인생길 전체 가운데 정말 등불이요 비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